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스스로 해라, 이제 스스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지나온 한 해를 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게 되시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두 누리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 복을 물으면은 아마 대부분 다 누리진 못한 것 같아요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모자라서도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더해주고 싶고 더 베풀어주고 싶고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마음처럼 그러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이면 뭐 그거 정도야 할 수 없겠지만 부모가 더 베풀어 줄 것이 있어도 때로는 자녀의 반응, 자녀의 마음 씀씀이를 지켜볼 때가 있잖아요. 더 줄 게 있는데 그 자녀의 마음 씀씀이 조금이라도 좀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지난해 여러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는 그 대답이 나온다면 나의 주님으로 계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감사하겠지만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오늘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되면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파괴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그 일을 예언하는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이러한 희망과 예언의 이러한 희망과 위로의 이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여서 가난과 학대 그리고 고통, 수치 그리고 울분 속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슬픔과 무력감, 자포자기에 빠져서 살고 있을 이러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구도 같이 슬퍼해 주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비틀거릴 정도로 그 분노의 잔을 다 남김없이 다 마셔 비워버렸대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백성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하는 노예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변화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선포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순종할 그 명령을 오늘 예언자를 통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은혜를 이미 이루셨어요.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듯이 영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그 믿음이 바로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듯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1절에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얽어매고 있던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의 그 사슬, 그 고리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을 낼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힘을 낼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힘을 낼 만한 이유도 없는 자에게 깨어나라, 힘을 내라 할 때 눈을 들어보니 힘을 낼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선포하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라. 깨워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라,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힘을 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얘기는 또 옷 입어 하는 얘기예요. 옷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어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입었던 옷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이게 옷인지 거죽인지 모를 정도의 그 포로 생활에서 입었던 그 옷
보기만 해도 민망한 그 상태, 자기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가 포로 생활하며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입혀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너 자신이 본래 너에게 맞춰서 주었던 그 아름다운 옷을 이제 네가 스스로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답게 그에게 마땅한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해라. 너 회복해라. 너 원래 거룩했다. 회복하라. 네가 스스로 입고 네가 스스로 깨어나라. 네 스스로 힘을 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혀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이제는 그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그 부정한 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드나들 수 없게 만들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다시 거룩한 성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함이 있는데 곧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은 아름다움이에요. 2절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신분으로서 치욕과 비통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백성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앉으라 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던 상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겼던 너의 그 거룩했던 자리, 그 거룩함의 자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자리에 이제 일어나 앉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 잃어버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너는 일어나 다시 앉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 따르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너에게서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아름다움 너는 되찾아라. 네가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명령은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이것은 포로 생활로 짓눌려 온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목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목을 풀으래요. 왜? 해방됐어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하던 자에게서 네가 그저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 스스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해방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백성들의 목을 조르고 있던 그 줄을 하나님이 풀어버렸어요. 풀릴 수 있는 힘, 그 해방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신 것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이제 신앙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억압하는 그 악한 권세자에게 포로로 네 스스로 잡혀서 살고 있는 그 폭정을 너희가 자초하였으니, 너희가 자초한 그 원인으로부터 이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던 그 죄를 더 이상 너는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 같이 말이에요. 그 죄를 더 이상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옷을 벗어 던지라. 너희의 목을 조르던 죄의 쇠사슬, 그 사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해방을 선포하셨으니 너는 스스로가 그걸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거, 근데 괜히 또 이렇게 또 이 명령이라고 또 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주님 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이 아니라 이미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베푸신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죄, 그 속한 죄, 하나님께 속한 그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왔어요. 근데 스스로 순종해야 그 해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해방시켜 줬는데 아직도 그것 보면 마음이 무섭고 억압돼 있고 말도 못하고 주눅들어 있지 말고 그 해방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 해방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놨대요. 문을 열어놨으니 네가 스스로 그 문을 들어가는 그 순종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효력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릴 생각이 없어서 못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움직이는 거. 스스로 주님 앞에 움직이는 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미 해주셨는데 네가 안 떠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네가 자녀됨의 행동으로 네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제 스스로 하라예요. 스스로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문 열어주시고 길까지 다 닦아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기차 레인 얘기했죠? 이미 철길 다 깔아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안 된대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네가 안 가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 가는 거고 네가 은혜 사모하지 않는 거고 네가 구하지 않는 것이고 네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나이 40이 돼서도 밥 떠먹여주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이 모자란가요? 하나님이 사랑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며 이건 그러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네가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안 떠먹고 있고 네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평안을 주었는데도 슬픔을 네가 쥐고 있고 가능함을 주셨는데 나는 불가능하다고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죽이 답답해서 그것을 보고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 너 힘내라. 너 티끌에 눌려있지 말고 그거 좀 털어버려라. 내 목줄 네가 끌어다가 거기 묶어놓고서 난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못해요 하고 있지 말고 그거 끌어버려라. 너 그 지저분한 그 누대기 옷, 저는 세상 사람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거 좀 걷어버려라. 그 옷 벗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흰 옷, 아름다운 옷을 주지 않았느냐? 왜 그걸 안 입고 넌 그게 편하냐? 아유, 저는 아직 저게 깨끗한 옷이 부담스러워요. 주셨는데 안 입는 거예요. 일어나 앉으래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전 바닥이 좋아요. 너 여기 신분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여기다 앉아.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없으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덤빕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명령, 여러분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주었는데 배고 앓고 있어요. 다 주었는데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말라하는 자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었는데 못 먹고 굶주리고 있어요. 목말라서 바닥에 엎어져 있어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명령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순종하는, 그래 일어나자 하고 순종하는,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내가 순종해내야만 하는 오늘 주님의 명령이에요. 보실래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예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영혼아 그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깨우세요. 내 힘을 낼지어다 명령하시죠. 우리도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그 공로에 우리를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그래 힘내자.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힘을 내자.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렇죠?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언제까지 포로로 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여지껏 그래 살아왔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그건 치욕이고요. 그거는 억눌린 비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하시고 그것들 털어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래요. 사망 권세 잡은 자, 그 자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억울하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정당하게 죽으신 겁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저도 나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계략에서 너 그저도 목에 이 목줄 감겨가지고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 밧줄 풀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네가 풀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 밧줄을 풀을지어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은 죄 없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는 부활 선포하며 그 희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주셨을 때 여러분 옷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하는 말이에요. 옷 구경하지 마시고 그거 당신 옷이에요. 줬는데 안 입는 게 당신이 문제지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유리 아주 방탄 유리로 해가지고 거기 숨겨놓고서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네 거라는 거예요. 갖다 입으라는 거예요. 안 입는 내가 원통한 거예요. 일어나 앉으래요. 내 영혼아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 주님 앞에 앉을지어다. 어디에 앉습니까?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라.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라. 아무나 기도하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하는 자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찬양하는 자를, 합당한 자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거기에 앉히셨어요. 찬양해라.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 예배하는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에요. 여러분 오늘이 6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거 순종하시는, 적용하고 순종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를 이 목을 조르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옛 습관, 아주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 옛 습관, 그 사슬 벗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악한 자에게서 누리고 있는 그 상처들, 이전의 그 상처들이 벗어지기를, 예수 복음 앞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내게 다 주셨고, 나한테 의자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누릴 것들 주시고 기도할 것 주셨는데 안 하고 있는 내가 문제였었네요.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주님, 이거 2024년에 하나님 이 복을 다 누리게 해주세요. 이 복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